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3장 하나님께 대한 신앙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탄을 제압하지 않으시는 이유라는 소제목하에 모두 4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여섯째 날 인간의 창조, 타락, 회복, 거룩의 역사를 계획하셨습니다. 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은 같은 병에 다시 걸리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거역하고 집을 나왔다가 다시 돌아간 탕자는 아버지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것이고 다시 아버지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2번,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할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3번, 사탄은 이 세상의 통치자로 창조된 아담을 이기고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 지는 바람에 통치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반란을 일으켰고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이 세상으로 쫓겨난 사탄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언제까지인가요? 누가복음 20장 43절. 4번,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탄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사탄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네, 이렇게 모두 4개의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핵심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었고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10가지 속성, 전지, 전능, 영원, 불변, 편재, 통치, 사랑, 성실, 정의, 공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10가지 속성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온전히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공부했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처음과 끝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먼저 수립하시고 이 세상을 이제 창조하시고 지금 운용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 그 하나님의 그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끝까지 해서는 그 하나님의 이 창조의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아울러서 하나님은 이 창조의 여섯째 날, 자, 인간의 타락, 회복, 그리고 거룩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계획하신 대로 운영하고 계신다라는 내용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창조의 여섯째 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창조, 타락, 회복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창조, 타락, 회복, 거룩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 살펴보았지요.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은 그 하나님이 왜 사탄을 제압하지 않고 계시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 우리가 궁금해할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성경 66권에 모두 제시를 해주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거기에서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하나하나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여섯째 날 인간의 창조, 타락, 회복, 거룩의 역사를 계획하셨습니다. 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은 같은 병에 다시 걸리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거역하고 집을 나왔다가 다시 돌아간 탕자는 아버지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것이고 다시 아버지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자, 하나님은 여섯째 날 인간의 창조, 타락, 회복, 거룩의 역사를 계획하셨다. 라고 이제 이렇게 단정 짓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하는 부분이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대목이라고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논의한 바 있는데요. 1번 문제에 등장한 이 탕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문제에 대한 또 답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왜 그러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아버지 집을 떠나기 전에 탕자와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탕자는 탕자는 같은 어떤 지정의를 가진 존재인가 아니면 다른 지정의를 가진 존재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자, 다른 지정의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자, 아버지 집을 떠나기 전보다 업그레이드 되었을까 아니면 더 나빠졌을까 하는 부분도 이제 아울러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죠. 자, 아버지를 거역하고 집을 나왔다가 다시 돌아간 탕자는 아버지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것이고 다시 아버지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를 거역하고 집을 나왔다가 다시 돌아간 탕자는 아버지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것이고 다시 아버지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러한 왜 그런가? 일단 이거에 대한 답을 해보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이 이제 이 탕자의 비유에 관해서 쓰고 있는 그 내용인데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탕자의 비유의 내용을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따져보면은 우리가 그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을 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끝까지 이 탕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자, 그 중에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탕자의 상태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자각이 있습니다. 자, 이 탕자가 깨달은 죄가 무엇인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라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19절에서 이제는 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씀드리겠다. 이제 마음가짐이 과거에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돌아오고자 하는 그 탕자는 이제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품꾼
예, 품꾼, 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지요. 예, 품꾼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그 돈을 주는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죠. 예, 품꾼이 주인과 생각이 다르다라고 해서 자기 생각대로 일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 일을 하지요. 그리고 설사 그 주인이 시키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될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일단은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의 뜻에 따르지 자기 뜻대로 하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자기 뜻대로 하면 그 주인이 일을 중단시키고 쫓아낼 것이고 그러면 품삯을 받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품꾼은 어찌되었든 간에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겠다. 주인의 뜻에 순종 내지는 복종하겠다. 이런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보았을 때 아버지를 거역하고 집을 나왔다가 다시 돌아간 탕자는 아버지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것이고 다시 아버지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나라에서 처음에는 그 아버지에게 받은 그 재물을 가지고 흥청망청,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했는데 결국 그 재산을 다 낭비해서 없애고 궁핍하게 되었죠. 16절을 보면은요. 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예. 자,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흥청망청 허랑방탕하게 산 그 탕자는 이제 그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태이지요.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제 떨어진 것이지요. 자, 17절입니다. 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일을 경험한 탕자가 다시 아버지를 떠나겠는가? 예, 어떨 것 같은가요? 제 생각에는 이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자, 탕자가 지금 완전히 그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도 얻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이 탕자가 그 머나먼 나라에서 아버지 집까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그 여정이 과거에 배 타고 걸어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돈도 없는 그런 상황이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지금 돌아오고 있겠습니까? 그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매일매일 아버지 집을 꿈을 꾸면서 오겠죠. 내가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내가 아버지 집에만 가면 그래도 먹을 것은 먹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지금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해서 돌아온 탕자가 다시 아버지 곁을 떠날까요? 떠나지 않을까요? 아마 그 아버지가 뭐 몽둥이를 들고 쥐어 패더라도 떠나지 않고 아버지한테 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탕자는 자, 집을 떠나기 전에 탕자와 이제 돌아온 탕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지요. 예. 자, 과거보다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 더 나빠졌다라고 봐야 될까요? 마음가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아버지 집을 떠나기 전에는 아나무인, 아버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뭐 아주 건방지고 교만한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가복음 그 15장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분깃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고 나면 받을 상속 재산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아버지가 멀쩡하니 이렇게 두 눈 이렇게 뜨고 살아 계시는데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버지 죽으면 나한테 돌아올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저한테 주십시오. 예, 이렇게 말하는 지금 이 탕자의 모습이죠. 아주 패역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던 탕자가 이제는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아주 겸손해진 모습이지요. 자, 그러면 이 탕자는 업그레이드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에 보면 자, 두 번째 문장에 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은 같은 병에 다시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뭐 이게 의학적으로 반드시 맞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병에 걸렸다가 나았어도 또 똑같은 병에 걸릴 수도 뭐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한 번 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은 이제 면역력이 생겨서 같은 병에는 걸리지 않는다. 뭐 이제 그 돌연변이가 생겨서 다른 것이라면 몰라도 동일한 병에는 걸리지 않느냐. 예, 이런 의도로 이제 쓴 내용인데요. 뭐 우리가 흔히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은 같은 병에 다시 걸리지 않는다. 예. 자, 탕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한 번 병에 걸렸죠. 예, 병에 걸려서 그 집을 나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돌아왔는데 병이 고쳐졌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동일한 병에는 걸리지 않겠느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굉장히 큰 가르침을 담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이 땅에 내쳐져서 그 아담과 하와의 자손된 우리들은 모두 다 그 타락한 그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허덕허덕하면서 살게 되어 있지요. 자, 그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왜 이러한 과정, 창조, 타락, 회복, 거룩이라고 하는 이러한 복잡한 그런 그 계획을 세우셨는가? 그 이유, 그 답을 가르쳐 주시는 가장 직접적인 그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이 탕자의 비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은 입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 속에서 정말 이제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를 떠나온 것이 정말 큰 잘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야만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정말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비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탕자의 비유가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할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미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당연히 사탄이 하와를 미혹하여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할 것을 알고 계셨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추론을 해 들어가야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우리가 그 내용들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풀어갈 때, 풀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10가지 속성을 전제해야 된다. 전지전능 영원불변, 현재 통치, 사랑, 성실, 정의, 공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10가지 속성을 항상 전제해서 성경을 읽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10가지 속성 중에 하나가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이제 그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할 것을 알고 계셨을까? 모르고 계셨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이제 접하게 떠오르게 된다면 거기에서 당연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알고 계셨을 것이다. 라는 걸 이제 답을 가지고 중간 답을 가지고 그 다음을 생각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이걸 먹을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왜 심으셨대? 왜 심으셨을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냥 두셨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면 삼천포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10가지 속성을 전제하고 읽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읽을 때 이 10가지 속성이 완전히 100% 발현되고 있다. 서로 함께 발현되고 있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또 반면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만 염두에 두면 또 틀리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전제를 해서 같이 사랑과 공의를 함께 놓고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온전한 이해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죠.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데 뭔가를 하지 않고 계시다. 우리가 이제 4번 문제에서 이제 그걸 다뤄볼 것인데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지금 당장도 손가락 한번 튕기는 것으로 뭔가를 하실 수 있으신데 그걸 하지 않으신다. 여기는 뭔가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거는 못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제대로 서지 않은 상태다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할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당연히 전지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알고 계셨다. 이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그 다음 추론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사탄은 이 세상의 통치자로 창조된 아담을 이기고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지는 바람에 통치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반란을 일으켰고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자, 이 세상으로 쫓겨난 사탄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께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언제까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먼저 답을 찾아보죠. 자, 누가복음 20장 43절인데요. 자,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 자,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반복해서 기술이 되어 있지요. 자, 정답은 하나님이 사탄을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예수님의 원수는 누구인가? 바로 사탄이 예수님의 원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탄을 예수님의 발등상, 발판, 발등상은 발을 올려두는 상이죠. 발을 올려두는 이게 나트막한 그런 상을 말합니다. 그 발등상으로 만들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누군가가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답을 하면 정답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사탄을 예수님의 발등상, 발판이 되게 하실 때까지 앉아 계신다라는 그런 답을 하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의 전제가 된 부분. 아주 성경을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한 그런 부분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탄은 이 세상의 통치자로 창조된 아담을 이기고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다. 맞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이 세상의 통치자로 만들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26절, 27, 28절인데요. 26절만 봐도 되겠습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왕으로 왕으로 삼고자 만드셨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사탄이 이 사람 아담을 이겨서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즉 아담이 가지고 있는 통치권을 빼앗았다라는 얘기죠. 자, 베드로후서 2장 19절 하반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이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거죠. 자, 사탄이 그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통치권을 빼앗고자 이제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아담도 먹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아담은 사탄에게 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이다. 그래서 아담은 이제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은 아담이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사탄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임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이 세상의 임금이 오리니 조금 있으면 이 세상의 임금이 이제 망하리니 뭐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사탄을 가리킨 것이죠.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냐? 사탄을 가리켰다.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인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또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그 누가복음 4장 그리고 마태복음 4장 바로 이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 대목인데요. 자, 누가복음 4장 7절쯤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이제 쭉 데리고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과 권세를 쭉 보여줍니다. 자, 그러고는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너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야, 사탄, 무슨 소리냐? 이 천하 만국과 권세가 어떻게 네 것이냐? 이것은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것인데 네가 뭔데 이걸 나한테 주네 마네 하는 것이냐? 이렇게 반박을 하시나요? 안 하시지요. 자, 누가복음 4장 6절입니다. 6절 7절. 자,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렇죠?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하 만국의 권위와 그 영광이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 내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7절.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이렇게 지금 사탄이
말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왕이 되고자 오셨습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 되고자 오셨는데 사탄이 그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이 땅의 왕으로 삼아주겠다 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반박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다가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자, 왜 주셨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세상,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왜 주셨는가? 예수님이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자, 사탄이 아담을 이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법,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이다. 라는 그런 법에 따라서 사탄이 아담을 이겼네. 오케이. 사탄에게 자, 아담이 가지고 있던 통치권을 주노라 해서 예, 사탄이 그 통치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 것이었죠.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6절.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예, 아담에게 주어졌던 것인데 그것이 내가 아담을 이겨서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넘겨주셨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자 이제 하나님이 예수가 사탄을 이겼네. 자, 사탄의 통치권 자, 예수에게 넘겨라.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통치권의 측면에서 살펴본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이 아담에게 주어졌다가 처음에 아담에게 주어졌다가 그 다음에 사탄에게로 넘어가고 사탄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넘어갔다. 이것을 성경은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사탄은 순순히 예수님에게 통치권을 넘겨주나요? 안 주나요? 안 주죠. 예, 사탄이 순순히 넘겨줄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가 어디에 써 있는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써 있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5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자,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9절.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여자는 구약시대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장차, 여기 장차도 중요하죠. 장차, 앞으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구약시대의 교회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부활 승천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는데 7절에 하늘에 전쟁이 났다. 어떤 전쟁이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사탄이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저는 예수에게 통치권을 넘길 수 없습니다. 도저히 나는 못 넘깁니다. 하고 반란을 일으켜버린 것이죠.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그 사탄을 대적해서 싸웠죠. 결론은 사탄이 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은 그 사탄을 따르는 그 천사들과 함께 땅으로 내쫓겼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더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겼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까지만 해도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권을 가진 이 세상의 임금으로 하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그 하늘에서
이제 회의가 열리죠. 그때 하나님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사탄도 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도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통치권에 일단은 받아들이고 있었고 크게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고 예수님에게 통치권을 넘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조서가 내리자 사탄이 방귀를 들고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사실 예수가 어떻게 나를 이겼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탄 입장에서는 사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탄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이겼는데 예수를 내가 이겼고 예수가 죽었지 않는가?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수가 이겼다라고 하는가? 말도 안 된다. 이게 이게 옳은 얘기인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 되었건 자, 사탄은 반란을 일으키고 반란 전쟁에서 패해서 땅으로 쫓겨났지요. 자, 그렇게 땅으로 쫓겨난 이 사탄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자,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 구약시대의 교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박해합니다. AD 67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박살이 나죠.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는 것이죠.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은 자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신약시대의 교회가 이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인 것이죠.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의 통치권을 예수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다.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쭉 이렇게 써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 내가 네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탄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탄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참고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이제 기록한 성경이지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벌써 30년, 40년 이렇게 흐르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도들은 엄청난 이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불에 태워 죽고 이런저런 박해를 받으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자, 그런 상황에 성도들은 당연히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 베드로 사도님, 예수님 금방 오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님 언제 오시는 것입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 언제 오시나요?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없어지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 건가요? 하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겠지요. 어디 베드로뿐이겠습니까? 그때까지 살아있는 다른 사도들에게도 이 예수 믿은 우리 성도들이 다들 질문을 하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 언제 오시는가? 당신이 말했지 않습니까? 여기 서 있는 너희 예수님이 여기 우리를 보시고 여기 서 있는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분명히 자, 예수님은 곧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도대체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우리가 공관복음을 읽어보면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기 서 있는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 분명히 하셨지 않습니까? 공관복음에 모두 써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사도들은 우리가 다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모습,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구름 타고 내려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도들한테 얘기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하나하나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뭐 그 남아있는 성도도 얼마 없는 것이고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를 보고 장로님 도대체 예수님 언제 오시는 겁니까? 지금 내일이면 우리 죽게 생겼는데 언제 오시는 겁니까? 오시기는 오시는 겁니까? 하고 막 부르짖고 항의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때 베드로 역시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강구했겠죠. 예수님 언제 오시는 겁니까? 주님 언제 오시나이까? 그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나니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지금 오시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는 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답을 이제 받은 베드로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 66권을 쭉 읽고 묵상을 해보면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창조의 7째 날이지 않습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임재하고 거기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할 이 천국 백성들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 정해두신 천국 백성의 숫자가 있다. 그 숫자가 차야 비로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묵상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예정하신 천국 백성의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 아닌가. 자,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탄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손가락 하나만 튕기셔서 사탄을 제압하실 수 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사탄을 내버려 두시고 계신다. 왜 그러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천국 백성의 숫자가 차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3장 하나님께 대한 신앙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탄을 제압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멘.